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늙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느냐? 고민하고 살아갈까요? 10대 아이들은 늙는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이 아이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요즘 하도 어수선하니까 10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10대 때, 우리의 20대 때 우리는 늙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 대부분은 우리는 그걸 잊고 삽니다. 내가 늙어간다. 내가 죽는다. 젊은이들만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늙지? 어떻게 죽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늙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어느 날 그걸 맞이하고 나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죠? 부모님을 여의일 수도 있고 친구 또는 지인의 누군가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조문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빕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되겠지. 그러면 우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언젠가는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오는 것을 생각해보고 좀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죽음에 대한 좀 숭고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 하루 즐겁고 흥겹게 놀았는데 사실은 잘 먹은 것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남은 게 없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애도하러 가고 조문을 하러 가서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와 헤어지는 인생의 죽음은 슬프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호상이란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100세에 돌아가셔도 아무리 같이 오래 살다 헤어져도 호상이란 단어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써서는 안 될 단어 같아요. 물론 정말 제가 문득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편히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헤어짐은 슬프고 아픈 거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주는 교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8년을 보내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고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면서 나의 지난 날의 세월은 어땠습니까?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살으셨죠?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면 이맘때 한 해를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별로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이 생각나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그런 말을 안 해줄 걸, 그때 좀 그 사람에게 잘해줄 걸. 저는 그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쉬웠던 것, 좀 후회스러웠던 것, 부족했던 것,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이런 게 많이 생각나서 자신을 추스려 보기도 합니다만은 연말에 되면 또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아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인생 그만하면 잘 살았어. 그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처럼 참 후회하고 안타까운 생각들, 고치고 싶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런 생각, 누군가는 저런 생각이 나겠죠. 잘 살았다 생각하면서도 아쉬움도 있고, 잘못 살아온 것 같으면서도 의미 있었던 순간도 있고, 그게 만감이 교차될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 같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었던 거,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다. 그 율법에 열심을 낸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 입학을 하게 되겠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바른 길을 가는 지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열심을 갖고 율법에 열심을 냈는데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 좋은 것, 자기 잘난 것, 자기 내세우는 그 의를 내세우는데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아요. 율법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져 버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이스라엘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 유대인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거울에 비춰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냈던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었느냐? 율법에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의와 멀어졌다. 뭐가 문제였느냐? 뭔가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세상에 보내신 이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옳고 그르지 않는 길입니다.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7절 9절에 말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근거가,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10절 나가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실천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것, 여러분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9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나 복음이란 말은 사실 동일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마 유치부 때부터 외웠던 말씀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를 보여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들으시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사랑한다 그러면 요즘 이제 나이 든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증거를 보이라 그러죠. 그렇죠?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근데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사랑하는 여인한테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좋죠. 안 그런가요?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좋아요. 가슴도 뛰고, 아, 나도 사랑해, 사랑해.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살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뭘 보여줄까요? 대개는
좀 두꺼운 봉투를 요구해 봉투. 좀 뭔가 보여줘봐. 사랑한다면. 아니면 뭐 백화점 상품권을 뭐 좀 듬직하게 사준다든지. 그걸 말하거든요. 말로만 하지 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 사랑을 봐라.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결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증표. 아낌없이 줬거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보내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고 충족됨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준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노라.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너희에게 던져서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뿐이 아니노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뿐인 내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제발 좀 알아다오. 사랑은 이런 것이야. 나를 던져서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증거를 주님을 보내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던지셨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소중하고 숭고한 말이거든요. 그건 장난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사랑을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서 괜찮게 살아와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다.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2019년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은성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거든.
컨설팅을 하고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비전센터를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고, 기족주의를 청산하고, 거기에 드러나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함께 기도하며 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시대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가,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뛰어가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잖아, 이만큼 잘 살았잖아, 이만큼 뭐가 되니,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고 보니까 내게 사랑이 나와요. 성경은 이전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사랑은, 이전에 있던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로운 일을 생각해 볼 때, 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나고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세대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1여전도회, 1남전도회, 70이 넘은 어르신들을, 우리는 저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꾸려왔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수고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실천해 나갈 때 저분들에게는 보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꾸려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 다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저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 나갈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때, 1세대 어르신들의 노년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노년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길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성교회를 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 지난 50년보다 앞으로 50년이 기대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합니다. 제가 왜 정상적인 부모란 말을 쓰냐면, 요즘 하도 희한한 사건들이 매스컴에 올라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단어들은,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건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건 다 빼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못합니다. 부모가 되면 조금 이해해요. 근데 사실 부모가 돼서도 그래도 우리 부모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면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엄마가 내게 이렇게 했구나. 자식들이 잘 몰라요. 어떤 아들이 젖먹이 아기를 안고 너무 좋아하고, 아기를 안고 기뻐하고 막 좋아, 어쩔 줄 모르더랍니다. 옆에는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 모르는 소리죠. 그보다 더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사랑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로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울의 말, 요한의 말을 들려 이 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그것 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세요. 돈이 제일 좋다 그러죠. 돈 좀 주세요. 건강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복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전부라 갈 때 돈 말고 이 복음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의미가 있는 길, 보람 있는 길, 지혜로운 길, 세상의 의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세상에 성공이 행복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어도, 성공이 전부가 아니어도 분명히 행복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불행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미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의에 들어왔느냐,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졌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여. 그 안에 들어가니, 복음 안에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고 그 사랑이 나로 흘러나가고 보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채워주는 것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헛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행복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일 가운데도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